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아온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갈등을 넘어서 들어가셔서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갈등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성도와 교회는 이제 인간이 만든 갈등, 인간이 만든 담, 인간이 만든 그 경계를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랑으로, 평화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는 것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또 이웃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갈등, 인간이 만든 경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그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라 되어 있고 지금은 나병 환자라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 한센시병이라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악성 피부 종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이 나병 환자냐 뭐 악성 종양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 깨닫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삭개오도 만나고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옵니다.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나아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소리만 외칠 뿐이지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안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 마을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레위기 13장은 이제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격리 조치하는가, 그리고 14장은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시 그 진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가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어려운 책이라 하고 많이 건너뛰는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 이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5대 제사가 이제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5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5가지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 바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장 46절 말씀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 나병이 이제 나병으로 진단되었을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혼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같이 동행할 수가 없었고 혼자 살고, 또 진영 밖에, 동네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특징은 그 우리 인간의 죄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과 우리 죄인됨의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나병의 균이 우리 몸 안에 잠복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나병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병균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거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런 증상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이 죄의 그 삭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죠?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병의 균이 이 몸 안에 잠복하고 있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길게 있으면서 그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전염시킵니다. 다 병의 그 균으로 몸 전체를 전염시킵니다.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 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행동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에서 그 욕심이 결국은 이 사망으로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그 기간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그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을 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병이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 나병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병의 현상이 몸 밖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치료가 불가합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잠복해 있다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면, 그래서 그 죄의 현상이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면은 아주 흉측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죠? 아주 흉측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에 대해서 조금도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쾌재를 부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변명하기만 급급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가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아야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벌이 나에게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벌 주는 게 그게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받는 그 벌이 중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존재로, 그죠? 아주 이런 그야말로 괴물 같은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몸 밖으로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이 흉측하게 바뀌듯이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다가 이 죄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그 육신을 지배하고 나타날 때는 그야말로 흉측한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병이 걸리면 오늘 말씀했는 대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홀로, 그죠? 홀로.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부터도 떨어져 짐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죄는 이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가깝게 사랑해 해서 결혼한 그 부부가 죄가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의 원인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형제간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단절이 되고 왜곡이 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은 바로 우리 죄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나병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은 죄의 특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오늘 13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가 같이 읽자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정하다라고 외치기가 좀 그렇죠. 깨끗한데, 그죠? 제가 혼자 부정해서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들면은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이제 그야말로 탄식이죠. 부정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의 탄식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의 탄식,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그리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당한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로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율법을 받은 거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율법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죠? 성막 제도와 성막에서 이루어질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죄 아래에 있구나.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치유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치유의 방법이 성막과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5대 제사를 이야기하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죠?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속건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건 제물은 우리가 속죄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속건제는 많이 이제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그 물건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그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속건제예요. 그리고 이 속건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회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켰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속건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웃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우리 몸 번제는 제물을 온전하게 다 태워서 죄만 남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헌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앞에 네 가지 제사는 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죠? 부서지고 찢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 사람이 다 부서지고 우리의 옛 자가 다 부서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4장에서 그 나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 5대 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진영 안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레위기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물로 몸을 씻으라. 바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물세례. 근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홍해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홍해를 걷는. 그래서 그 홍해 속에서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 다 죽게 됩니다. 노홍수에서 물에 들어간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다 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됐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는 그 집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어줌으로, 그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줌으로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 말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 안으로 들어온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14장은 이 그리스도의 그 회복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자, 이제 뭐냐면은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에서 그 정결한 새 1마리를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다른 새에 뿌리는 거예요. 다른 새에 이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철로 이제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 가지고 다른 새에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새가 들에 놓여집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나?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나? 바로 정결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뭐 그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더 넘어가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속건제 나오죠. 13절에 보면 속죄제 번제 나오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하는 규례입니다. 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입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한록에 기름을 취하여 바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13장, 14장 이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때는 어떤 경우에만 보일 수 있습니까?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그죠? 나음을 받았을 때 내가 보니까 나병의 그 흔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완전히 나았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물로 씻어서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지금은 아직 나음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이 말은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 다른 9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 갔겠죠. 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진찰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누구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깨끗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지금 이 9명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단지 뭐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능력자로 알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나병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진노 아래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단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어떤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치료는 받았으나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았지만은, 그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들의 그 육신의 문제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았지만, 그 문제가 치료되고 난 이후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9명이 만난 예수, 단지 내 육신의 문제만 치료하는 예수, 예수를 그 정도로만 만나셨습니까? 부족합니다. 더 깊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만 감사를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9명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인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치유함을 받고 돌아간 9명이 아니라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